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모든 복은 그리고 진정한 복은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복을 줄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근데 세상에 어떤 것들이 복을 원하기 때문에, 복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죠. 내가 복을 줄 수 있다, 여기 오면 복을 받는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신데 아무 권리도 없는 것들이 내가 복을 준다 라고 하는 그런 공갈을 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줄 수 있는 것은, 주는 그 복은 다 가짜다라는 것입니다. 사기다라는 것입니다. 그 끝은 결국은 말하자면 그 영혼이 죽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복 안으로 들이시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왜 부르셨냐? 그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세상에 재물복도 있고 건강복도 있고 명예복도 있고 여러 가지 복이 있지만, 그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보다 더 큰 복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복 안에서 재물이 주어지고 명예가 주어지고 또 성공이 주어질 때 비로소 우리에게 영원한 것인 그 영혼이 보존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그런 재물과 부와 명예는 결국은 내 영혼을 고갈시키고 내 영혼을 사망에 머물게 하는 그 일을 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의 복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살리는 것은 영이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 우상 가운데 있는 그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말한 곳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너는 모든 세상에 복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축복하시는 장면입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 복을 주시기 위하여 그 역사를, 우리 인류에게 그 복을 주시기 위하여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지난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에덴 동산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무슨 복이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이었습니다. 근데 죄로 인해서 마귀의 유혹에 빠진 그 어리석은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 복이 미치지 못하게 되었다는 하나님이 떠나가시게 되고, 그래서 그 인류에게는 사망이라는 그런 선고가 내려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 이 복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하나님을 믿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인생을 통틀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는 그런 여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한순간에 하나님을 온전히,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실 만큼의 그 큰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커다란 오해입니다. 그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불신앙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으며 또 하나님을 의심하는 시험하는 그런 일들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셨고 하나님께서 설득하시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아들 독자를 바치라는 그 말씀에도 순종할 만큼 그렇게 큰 믿음으로 성장했고 그를 통해서 또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아브라함의 그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자손 중에서 자손을 통하여 나오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십니다.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였습니다. 그 말씀 속에, 말씀의 역사 속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 후손 가운데 구세주 예수가 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이렇게 나타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그 복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에게서 아들이 나셨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의 근원이 또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라고 이렇게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3장 20절에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시는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요한복음 5장 23절에도 말씀하시기를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는 것이요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들 예수가 이 땅에 볼 수 없는 하나님이신데, 근데 그 본체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시고,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고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를 보는 자고 나를 공경하는 자는 아버지를 공경하는 자다. 바로 그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요한복음 15장 23절에는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양의 문이시죠. 양의 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문이라는 뜻이고, 그 문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이고 누구든지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하나님 품 안에 있는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복의 근원이시라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이 예수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이고
이 예수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과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시다는 것은 사랑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예수님을 대하는 그 마음과 생각과 그 태도를 보시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간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존중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멸시하는 자를 멸시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들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를 바로 하나님이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또 그에게 생명을 주신다라고 하십니다. 반대로 아들을 멸시하는 자를 멸시하고 그에게 생명을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가고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오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간다라는 그런 의미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자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복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부하고 내 명예가 있고 내가 성공한 것 같아도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진정한 복이 아니고 진정한 부귀가 아니고 진정한 명예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파수꾼의 경선함이 그 파수꾼이 높은 망대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지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것이 헛된 것이고 건축자의 수고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 그 모든 수고가 헛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에게로 왔느냐 하나님에게서 왔느냐 하나님에게서 오지 아니하였느냐 라는 것은 무척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의 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들어오고 하나님을 우리 영혼에 모셔드린 자가 복이 있는 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오는 복을 누리는 자입니다. 아멘. 예수를 통해서 오는 복을 누려야 합니다. 그 복은 하나님의 것이고 그 복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장막을 벗는 날에 이제 펼쳐질 영혼의 세계가 있을 텐데 그 영혼의 세계에서는 오직 유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놀라운 세계가 펼쳐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세계에서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또 하나님께 속한 자가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고 또 아들 예수가 우리의 복의 근원이신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교회가 복의 근원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아들의 피로 값으로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다 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면 그런가 하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다 라고 이렇게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을, 그들의 헌신을 받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교회에 대한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처럼 교회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시고, 또 교회를 반대로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내리는 겁니다. 예전에 시골에 보면 이런 지식이 없기 때문에 교회 건물이 예전에는 초가집, 그런 지붕에서도 예배를 드렸죠. 예배당입니다. 예배당이라는 그런 인식이 약했는지 어쨌는지 그 교회를 이제 건물을 헐어서 그 교회의 그 자재들을 다 팔아먹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말로를 보면 참으로 비참합니다. 자식이 저주를 받고 또 본인이 저주를 받고 그렇게 망해가는 것을 많이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복이 거는 것을 알아서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를 절대적으로 저주하지 말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받은 직분은 귀한 복이고 영원한 영광입니다. 세상에서 받은 직분에 얼마나 영광되게 여기냐? 사람이 죽어서 이름을 남기는데 그 이름 앞에 세상에서 받은 그 명예를 그 앞에 세웁니다. 육군 대장 아무개, 어디 군수 아무개, 어디 시장 아무개, 이렇게 그 앞에 그 명예를 세웁니다. 예수 안에서 받은 교회의 직분은 영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혼의 세계에 육체의 장막을 벗고 영혼의 세계가 펼쳐지는 그 순간에도 세상의 직분은 다 따라가지만 아무런 의미가 없지만 그곳에서는 영원토록 불려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교회, 예수 마음교회 집사 누구, 장로 누구, 이렇게 하늘에서도 불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름이 하늘에서도 불려질 그 아름다운 직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입니다. 그래서 복입니다. 그 영광이 찬란히 빛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직분받아 하나님이 쓰시는 그 사람들도 복인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직접 복을 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도 합니다. 바로 교회의 직분을 주 세운 목사가 그렇죠.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복을 받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제자들에게 나를 보내는 자, 선지자의 이름으로 대접하는 자는 그는 선지자의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가 선지자는 아니지만, 그가 목사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종을 하나님께서 보내셨구나, 하나님께서 세우셨구나 라고 인정하여 그를 선대하면 하나님께서 그 복, 목사의 복, 선지자의 복을 받게 하신다라는 그 약속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교회의 담임 목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세운 자인데 하나님께서 보낸 자구나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영접하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교회의 목사는 주의 종은 복을 빌어주는 자입니다. 복을 빌어줄 권리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고 존중할 때 복을 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를
사람이 아니라, 물론 사람이지만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저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은 아주 귀합니다. 그 믿음이 내 영혼을 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가 안수하여 축복하는 기도를 하면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의 손을 통하여 내게 축복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믿음이 아주 귀합니다. 그 믿음으로 받을 때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복이 내게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복의 근원인 것처럼 또 교회 안에 있는 그 직분, 또 교회 안에서 쓰여지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복의 근원입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에서는 바로 그 믿음의 조상들이 복의 근원입니다. 그전에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던 그 가정인데, 그 가정에서, 그 대에서 그 믿지 않는 그 저주와 재앙을 끊어버리고 내가 믿음의 선조가 되어서 그 가정에 쓴다면 바로 그가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천대까지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에 복을 주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영적인 가장을 통해서 주시며 바로 자손 천대까지 이르도록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이 이제 이삭에게 미치고, 이삭에게 주었던 그 복이 이삭을 통하여 또 야곱에게 이르게 되고, 또 그 야곱을 통하여 또 그 후손들에게, 요셉과 그 후손들에게, 이스라엘에게 미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처럼 가장으로서 축복권이 그들에게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복이 있는 자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영혼에 함께 하시고, 우리 범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의 범사뿐만 아니라 우리 육체까지도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게 복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네가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이렇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의로 여기시고 그에게 네가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이 머물게 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겁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복의 근원이다, 나는 복의 근원이 되었다 라는 믿음으로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복의 근원으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거룩해야 합니다. 복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 내가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해서 내게서 복이 나간다라고 생각하면 교만입니다. 내게서 나가는 복, 내게 흐르는 복은 무엇냐? 어디서 왔냐? 바로 하나님께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된 자가 어찌 그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낼 수가 있으며 하나님의 복이 근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복의 근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의 흐르는 그 복을 내가 흘려보낼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거룩하고 우리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해야 할
그런 아주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내 자손과 내 가족과 내 자손들, 후손들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해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에서도 그렇죠. 내가 누구의 백이 있어, 내가 누구의 백이 있어, 그 사람이 권세로 내가 너에게 유익을 줄 수 있어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면, 예를 들면 누구 백, 대통령 백이면 대통령과 아주 친분이 있어야 합니다. 대통령과 원수가 된 사람은 대통령이 그 권세로 얻을 수 있는 것을 내가 얻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원수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랑하는 관계이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내가 그 하나님의 복을 구하여 그 하나님의 복을 빌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의 사명은 더욱더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유지하는 그런 일에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십니다. 내게 복 주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또 나를 통해서 또 복 주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아름다운 그런 관계를 유지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시간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